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반복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 나눈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시간에서는 감동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왜 의미일까? 그 왜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 50분 정도의 시간을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의미가 중요했고, 지금 우리에게 의미는 왜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10분 정도 요약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9절의 말씀까지인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의미입니다. 미닝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의미가 굉장히 성전 공사를 하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뭘 배웠죠? 그 다음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번에 우리 학계 1장을 두 단어로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야기하는 건 뭐죠? 우선순위가 왜 우선순위냐? 두 번째는 감동. 이 두 가지가 학계 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학계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시면 23일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계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 날짜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6월 1일 날 이게 유대력입니다. 태양력 아니고요. 6월 1일 날 시작해서 24일 날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23일의 기록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죠. 자, 하나하나 한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왜 우선순위였던가? 첫 번째 시간이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학기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이 이거 아직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니야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요. 587년, 6년 이렇게 말합니다. 587년 내지는 6년에 유다가 최종적으로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이때 70년이 지나고 나서 536년, 538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538년에 포로로 귀환합니다. 1차. 이때 나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학계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또 나오죠.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두 양대 지도자를 주축으로 해서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536년, 그러니까 2년 후가 되겠죠. 2년 후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가장 방해했던 세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그래서 배척했거든요.
같이 짓기 싫어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고발, 고소, 난무하고요. 대대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못 짓게, 예, 그렇게 방해를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전 지으면 죽인다고 으름장 놓고요. 그렇게 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536년 처음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결국은 16년이죠. 520년 동안, 16년 동안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방치했을까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학개서 1장 2절에 야,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현실적 판단, 제대로 판단한 겁니다. 현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른 판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건축할 시기가 현실적으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건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생각이 이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536년부터 시작을 해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16년을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생활, 그러니까 이슈가 관심이 어디에 집중됐다고 말씀드렸죠? 온통 이슈가 성전이 아니라 생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보다 생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쵸? 여기서 판벽한 집은 그냥 허름한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장식이 화려한 그러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 가지 물리적,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절대 성전을 지을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먹고 사는 생존의 일들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진단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였다?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한 게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이요? 자, 이게 1장 5절, 6절, 7절. 아니야. 1장 5절, 6절, 7절.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학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샌드위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자기 소위를 살펴라. 너네 행동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7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각자의 소위, 자기 소위와 행동을 잘 살펴라. 그러니까 5절과 7절,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 중간에가 뭐였죠? 샌드위치는 항상 중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경제적인 가난, 16년 동안 먹고 사는데 자기 집을 치장하는데 그렇게 힘썼는데 경제적으로 16년 동안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한지 한번 생각해 봤냐?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질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5절, 6절, 7절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가난해진 거야? 라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노력이나 씨 뿌리는 수확이 잘못돼서 이게 경제적으로 16년 동안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가난했냐면 우선순위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시간에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생존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가난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 시간. 이해되셨죠? 두 번째 시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학개서 1장, 2장의 전체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지금 건축해라.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한데. 근데 하나님이 화려한 성전을 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 그럼 내가 그걸로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자,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중단된 채로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한번 내가 그 입장 되어가지고, 한번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성전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감동이다. 여러분 그 감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감자에다가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여야지만 행동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전을 독려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 우격다짐으로 강압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달음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게 뭐냐? 감정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주체가 정확하게 여러분 학께서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감정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놀랍게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게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요, 거기 말씀, 공동 세번역에, 여기 개역 개정에는 감동시키심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 세번역, 다시 말하면 이 공동 번역은, 카톨릭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버전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왜 이 공동 세번역을 여기다 써놨냐면요. 개역 개정에서는 감동시키심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공동세 번역은 그 빨간 부분 한번 보세요.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여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전을 16년 동안 중단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정을 움직이시고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예배도 감동이고 감동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감동이 중요한 거고요. 이 감동이 빠지면 사람은 굉장히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감동이 회복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선순위에도 구조가 나오죠.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그 감동에서 있어서도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왜 감동했을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 영화 본 것도 아니고 연극 본 거나 뮤지컬 본 것도 아닌데 감동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감동을 그들의 마음을 터치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 구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A 한번 12절, 1장 11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12절의 말씀에. 그쵸?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 움직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지적으로도 이렇게 자극이 되지만, 깨달음이 오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영이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진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터치되게 돼 있고요. 나의 지성이 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감동이 됐느냐. 이게 감정 노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진심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감정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사람들의 마음이 청종했길래 이게 들었다는 거죠. 경청했길래 그러냐, 이게 B예요. 그래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13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포로 70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게 포로 70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된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36년의 일제 강점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깊지 않고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 두 배수인데요.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지독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게 백성들의 마음밭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현실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포로 70년도 서러웠는데 포로로 돌아와서 그것도 내 집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데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도와주시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게 16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니다, 얘들아. 나는 너와 너희의 포로 70년과 그리고 지금 16년 동안, 잃어버린 16년 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할 거니 성전을 지으라는 동료의 말씀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감정이 움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 16년 동안 중단된 그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15분에 이 20분의 엄청난 귀한 시간을 걸쳐서 제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 돼야 돼.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학개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학개서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렇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요. 저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면 학개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루하더라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는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 이야기로 전달될 때 그건 여러분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냥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듣고 보고 경청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적용하고 끊임없이 반응하고 하면서 내 가슴에 장아찌가 될 정도로 내 마음의 숙성이 되어야지만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세 번째 시간 한번 볼게요. 의미입니다.
의미. 자, meaning인데, 참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의미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는데도요,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파시즘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제군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인격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목적을 제시해 주시고 그 목적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인격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너무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 한번 볼게요. 왜 의미가 중요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 질문이에요. 이게 누구의 질문이냐면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자, 이게 언제 주어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야,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이 여기서 뭘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해 가지고 지금 막 부랴부랴 짓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됐고 두 번째 성전은 뭐냐?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죠? 자, 이 성전이 지금 너네 눈에 보는데 우리 눈에 보는데 너무 초라해. 성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냐면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일곱째 달, 아까 6월 24일로 끝났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1장 마지막 절 보시면 6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 24일.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2장에서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곱째 달, 7월이 됐어요. 7월 21일이 됐습니다. 이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했던 때가 7월 21일입니다. 그러면 6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1일이면 여러분 며칠 정도가 지난 거예요? 시간상으로 27일 정도, 대략 한 달 정도라고 하죠. 한 달 정도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쵸? 여러분,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전은 수룹바벨 두 번째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초라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없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이전 영광은 이전의 영광, 시간적으로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그야말로 다윗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최상급의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 문동, 하여튼 그 고대 근동에 내놓으라 하는 정말 실력자들과 가장 화려한 것들로만 비싼 것들로만 준비를 해서 최고의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이 이전 영광이 그런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성전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지금 짓고 있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는 성전에 비교하면 얼마나 여러분 비교가 되고 초라하기 그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느냐? 그달 일곱째 달 21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21일이라는 말인데 이 7월 21일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여름 추수 기간입니다.
장막절기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 끝나는 이 추수절기, 장막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름 추수를 하나님께 맥주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7월 21일이 이 15일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경제적으로 어때요? 추수하는 절기인데 7월 21일 그 절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 소득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현실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솔로몬이 이때 봉헌합니다. 시작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봉헌식을 하죠. 지금도 여러분 21세기에도 성전 짓고 나면 봉헌식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5년 동안 지었나요? 솔로몬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했던 날이 언제냐? 바로 이때 7월 21일, 15일부터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중에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예전 세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귀로 들었던 세대. 그 사람들은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7월 21일 그 정도의 봉헌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이거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스럽고 비참하고 너무 초라하고 자기의 삶도 쪼그라들고 성전도 쪼그라들고 이게 우리가 바라던 이 그림이 아니야. 그래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비참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성전을 짓다가 한 달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냐?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을 우리가 계속 지어야 되냐라고 하는 한 달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학계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의 말씀이 대두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전 영광, 그리고 어떤 영광이죠? 나중 영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비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이전 영광입니다.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나중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치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2장 오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이전 영광이고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영광은 뭐냐면 나중의 영광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빚어질 나중의 영광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교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의미가 없어지면 뭐죠?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지면 비교질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공감하세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그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비교예요? 규모를 비교합니다. 외관을 비교합니다. 능력을 비교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고요. 능력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공허한 사람, 의미가 없는 사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섬김을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면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나중의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은 뭐죠? 외관적, 건축학적인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선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보이는 외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외관만, 규모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망하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건축학적 개념의 성전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뭐냐면 건축학적 개념의 성전이 아니다. 신학적 개념의 성전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중 영광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나중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신 나중 영광. 이 수룹바벨 성전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나중 영광을 상징하는 심벌입니다. 뭐라고요? 나중 영광을 가져오는 심벌이다. 나중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매개체예요. 심벌입니다. 여러분, 이 나중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중 영광, 이 성전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 성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이 수룹바벨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통해서 가져오는 나중의 영광,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거를 담지하고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그거를 담지하고 상징하고 심벌화하고 있는 성전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냐면 내가 영원한 성전을 너희들 가운데 줄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완벽한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담지해내고 있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도 약속을 할 수 있지만요. 이러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도 약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온 열방 가운데, 유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초라한 성전이지만, 비록 외관상으로, 건축학적으로, 비록 성전은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영원한 성전을 지금 담지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가 그 성전을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성전, 몸의 성전을 내가 지금 여기서 520년에 내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내가 내 손으로 짓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이거를 없는, 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의미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을 봐라, 제발.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제발 재단하지 말고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과거의 성전, 과거의 시간 속에서 현재를 자꾸 재단하잖아요.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시간 속에서 지금을 봐라. 미래의 그 영광 속에서 지금의 초라함을 좀 제발 조명 좀 해봐라. 거기에서 의미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으면 성전을 그냥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반대에도 내가 반드시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닝, 의미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중세 성전이 굉장히 많죠. 유럽에. 성전을 지는 사람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교수님 책을 보시면 성전을 짓는 노동자들이 돌을 깎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성전에 들어가는 돌들을 그냥 단순히 돌을 깎는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전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다른 차원의 의미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다르면요, 어, 이 하는 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교회가 교인이 된 게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의미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해를 왜 주셨어요? 빛을 왜 주셨죠?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셨어요? 달을 왜 주셨을까요? 밤에 의미가 있어요. 안식을 왜 주셨을까요? 이 쉼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미의 책이에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구절은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가? 이 우리의 존재를 왜 그렇게 빚었을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왜 목사직을 수행할까요? 아가페 교회에서 제가 왜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에서. 그 정도의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에서 그냥 목사직이기 때문에 목사여서 그냥 이렇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직을 그냥 수행하는 차원으로 저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목사직을 아가페 교회에서 수행을 하냐면 저는 회복의 디딤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정확하게 제가 목사직을 아가페 교회에서 수행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 셀 방학식을 가졌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리 교장님들 굉장히 많이 더우신데 참 수고하셨어요. 설거지도 하시는 분들 많았고 더운데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남 안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슴에 분명 의미가 있거든요. 그 미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없어지면요.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가 생명인 거예요. 그 의미가 자존심인 겁니다. 그 의미가 전부인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요.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월급쟁이인 거예요. 여러분 월급쟁이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요. 없는 게 나아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가페 교회, 교회 성도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네, 명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 그 미닝이 나에게 생명이다, 자존심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관계하고 말하고 내가 지금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는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사라지니까 이것이 보잘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음 말씀. 어,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아, 그거 말고요. 그 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네, 예, 이겁니다. 자, 이게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의미를 상실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보잘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의미를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의 영광과 나중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나중의 영광이 얼마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어떤 초라함을 아,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격려해 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야,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지어서 뭐 하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나중에 영광 속에서 지금 너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 아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눈물 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나중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수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굳세게 명확하게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여호수아야 너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남은 백성아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 두 사람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의 자리, 정치 지도자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 백성의 자리이면 백성의 자리에서 너의 부르심의 그 삶의 노동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서 지금의 주어진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파시즘 같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셔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자, 울지 않는다. 감동받지 않는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독려하시죠? 그 의미 속에서, 그 나중의 영광의 의미 속에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이게 의미였어요. 의미의 중요성. 자, 그래서, 어,
이게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말과 영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과 영.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을 한번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했죠, 우리가. 네.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이죠? 의미. 의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네, 이 해석의 차원에서 머물면 제가 지식적 차원으로 끝난다고 했죠. 이 해석에서 어디로 와야 되죠? 내 삶으로 와야 돼요. 내 삶으로.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컨테스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삶으로 정황, 상황으로 오셔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묵상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훈련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그룹이면 1대1로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멘토링을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보시고 제가 한번 반응한 것들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끌어왔냐면요. 의미를 가지고 끌어왔어요. 2장 9절이 그 근거입니다.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저에겐 의미입니다.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이 저에게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의 디딤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부탁하신 일이 그래서 제겐 의미입니다. 자, 본문에서 삶으로 가져왔죠. 제 삶으로 목사라고 하는 제 삶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습니다. 어디로 또 가야 되냐면요. 삶으로 왔으면 다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삶에서,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이거는 어떤 시간이냐면 아까 본문에서 삶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반응해 본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회복의 디딤돌이다. 디딤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너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해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의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머물러 있었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셨던 감동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말씀이, 감동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 밑에 말씀이었어요. 너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성령님의 직접적인 감동을 듣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세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요. 격려를 받았고,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을 거야.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을 제가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말씀이 문자에서, 언어의 그릇에서 내 삶의 그릇으로 다가온 거고 성품으로 이렇게 녹아서 내린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의미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음 주는 뭐에 대해서 나눌 거냐면요. 가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밸류, 가치. 성전을 짓는 게 어떤 의미냐를 넘어서서 도대체 어떤 현실적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반응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라진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순간을 살아내며
삶을 살아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지고 깨어졌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관계가 샬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